사람은 길을 걷는 존재입니다.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따라 가는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가는 길이 내가 원한 길이었다. 과연 행복할까요? 내가 원한 대로 내가 가는 길 가운데 서 있다. 그것이 쉬운 일일까요? 내가 원한 길이라고 해도 그 가는 길이 쉽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또 내가 하는 일이 내가 그토록 원했던 꿈 같은 일이다. 꿈 같은 사명이다. 그것이 쉬운 일일까요? 그렇게 한다고 행복할까요? 그것 또한 내가 원한 사명이었고 내가 뜻한 일이었다 할지라도 결코 쉬운 길은 단 하나도 없다라 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는 길이 과연 어떤 길인가, 또 어떠한 길을 가야 되느냐라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 우리가 사도 바울을 우리의 신앙의 단적인 한 예로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누구보다 멋진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꿈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 뜨거운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물론 이 사도 바울이 다 그랬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바울 되기 이전, 예수님을 성령으로 만나기 이전의 삶을 한번 보자고요. 청년 사울이었을 때 그의 꿈은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그의 사명, 그의 뜨거운 열정 때문에 자기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사울이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열정도 있고 사명도 있고 자기 주관도 있고 분명히 가고자 하는 확신도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해를 당했어요. 그런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다시 빚어주셔서 그의 꿈을 바꾸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어긋난 열정을 바로잡아 주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바울 된 것은 이름의 변화만이 아니라 그의 길이 바뀌었고 그의 목적이 바뀌었고 그의 열정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십자가의 증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만일 여러분이 살아가는 길,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이 각기다 다르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오늘 복된 저와 여러분 사명자, 십자가의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요, 이제 하나님의 완전한 그 사랑 안에 붙잡힌 된 이후로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한 것이 단 하나도 없었어요. 놀라운 변화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다메섹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고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고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과정 속에 사도 바울은 이것이 이제 나의 마지막 여정이구나라는 것을 직감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2년 동안 특히 두란노 소원에서 복음을 많이 증거하다가 이제 떠나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하고 오늘 사이에 좀 말씀의 간극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의 주된 내용은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최종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과정이에요. 마게도냐를 지나칩니다. 빌립보와 베레아와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교회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들려서 그 지역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복음을 잘 전하고 있는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제 드로아를 거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 이르러 이 밀레도라는 항구 도시에 도착을 해요. 이 항구 도시에 도착한 이 사도 바울은 사람들을
에베소로 보냅니다. 그 보내는 까닭이 에베소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있었거든요. 에베소가 정들었을 수도 있고 또 이 전할 목적이 있었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의 사람들을 보내어서 교회 장로들을 이 바울이 지금 현재 있는 이 밀레도로 초청을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나타나게 되죠. 우리 17절의 말씀인데 우리 화면 함께 있으면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아멘. 이제 그 청함받은 에베소의 장로들이 사도 바울을 만나기 위해 왔어요.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이 길이 자신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또 자신의 사명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명이었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길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이제 남겨진 사람들에게 자기가 남기고자 하는 복음을 끝까지 증거하는, 그래서 그 에베소의 교회 장로들에게 복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그러한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의 장로들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꿈을 품었던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걸어왔던 삶의 모든 족적들을 압축적으로 선포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은 고별 설교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유명한 설교자인 우리 이중표 목사님은 자신의 목회 원칙을 별세라 칭하고 있어요. 별세라는 게 뭐예요? 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별세라는 게 뭐예요? 나는 죽었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아니 난 지금 살아있는데 뭔 별세고 내가 세상을 떠났느냐? 그런데 이 이준표 목사님이 본인의 확고한 이 목회 철학 가운데 한 가지로 별세를 꼽은 것은 바로 성경적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별세의 설교는 성도를 행복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설교가 내 인생에 어쩌면 마지막 설교일지도 모른다라는 결단과 각오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결단과 각오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허투루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냥 설렁설렁 대충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의 마지막 설교라고 한다면 열정이 없는 사람도 열정이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듣는 성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별세의 설교를 듣는 성도는 행복한 성도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 말씀을 통해서 나는 죽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 안에서 죽었음을 인정하는 자는 주와 함께 십자가의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거고 죽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나는 죽었다. 나는 주와 함께 죽었다. 그러나 주와 함께 다시 살리라. 그러한 고백이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 함께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부터 24절의 말씀이 가장 핵심을 이루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내 생명 그거 하나도 아깝지 않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최후 고백이었습니다.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이후에 가야 할 목적지는 예루살렘이다 라고 말을 해요.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한다라고 고백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그 길은 결코 행복한 길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나 예루살렘으로 가리라 라고 한 것은 결코 복되고 좋은 길이 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앞에는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앞에는 감옥과 고통과 고난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르면 갈 수 있어요. 왜요? 몰랐으니까 가는 거예요. 알고는 못 가요. 왜 그럴까요? 아니까 두려워서 못 가는 거예요. 아니까 겁나서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미 다 성령을 통해서 내가 각 성을 거쳐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성령이 그때마다 내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이제 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직감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알고도 그 고난의 길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갑니다 하고 서로 고백합시다. 시작.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는 알고 있었어요. 성령이 그에게 다 말씀했어요. 그러나 그는 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겠습니까? 22절에 나오고 있죠. 우리 22절에 나온 말씀을 우리 함께 볼까요? 우리 화면 함께 볼까요? 이제 나는, 우리 따라해봐요.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할렐루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있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근거였어요. 22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내 판단대로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몰라서 가는 것도 아니고 나는 성령에 매여서 그냥 간다. 성령에 매여 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성령에 사로잡혔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하는 믿음으로는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없어요. 이성적인 논리로 판단하는 사람은요, 신앙의 길 걸어갈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답이 안 나오거든요.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결론이 불분명하거든요. 그럼 그 길 못 가는 거예요. 왜? 미지의 세계니까요. 근데 성령이 그를 주장하시면 우리는 그 미지의 세계를, 알 수 없는 내일의 삶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과 그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리고 자기 자의식으로 판단하는 사람과의 큰 차이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성령을 체험하고 경험해보니 성령에 사로잡히니까 내가 알고는 가지 못할 그 길을 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제 꿈은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림 실력이 그렇게 또 나쁘지도 않았어요. 의심스럽죠? 예. 그렇다고 또 확인하러 오진 마세요. 고등학교 2학년이 될 때 그 꿈을 붙잡고 살아가기가 참 힘들었어요. 내가 원한 길이었거든요. 그림을 그리는 거. 내가 원한 길이요. 내가 참 좋아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 꿈 붙잡고 가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너무 어려웠어요. 내적인 갈등이 굉장히 많았죠. 겉으로는 드러내면서 내색할 수 없었지만은 그러면 좀 줏대 없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이랬다 저랬다 하기가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겉으로 드러내고 내색하지는 않았지만은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면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과연 이 길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과 고민, 그런 막연한 두려움이 저를 사로잡았어요. 그때 이제 제가 목사 아들이니까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 제가 예배를 다 드렸어요. 새벽 예배를 빼고는 제가 모든 예배를 다 드렸는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되니까 수요 예배, 아니 너 수요 예배 참석하지 말고 이제 대학교 갈 준비하라고 공부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알았다고 그랬어요.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제 책상에 앉아가지고 라디오 딱 틀면은 그때 이제 기독교 방송 CBS 기독교 방송 딱 틀면은 그때 수요 예배 시간에 나오는 찬양 예배가 있었어요. 저는 그 찬양 예배 틀어놓고 또 제 책상에서 따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공부가 안 되기도 했지만은 저는 어쨌든 그때 막 갈등이 생기고 내일의 꿈에 대한 막 확신이 없고 내가 원해서 내가 좋아서 가는 길이지만 참 두렵고 그러는 와중에 제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들어서면서 수요 예배를 이렇게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라디오 틀어놓고 혼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근데 저는 그때 성령의 위로하심을 참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어루만져 주셔서 목사의 자리에 서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제 길, 지금 제가 가고 있는 길이요, 물론 그때 눈으로 보면 제가 원한 길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바꿔서 생각해 보니까 내 길 위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할 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낙심이 됐어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주님이 보여주시는, 주님이 비춰주시는 그 길 위에 내 삶을 맞추니까 힘든 건 여전하더라고요. 어려운 것도 여전하더라고요. 그런데 힘들어도 눈물 나도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넘쳐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우리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간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길을 끌려갔다고 해서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다 힘든 인생의 길 가운데에서 그러나 믿음의 선조들이 발견한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길 위에 자신의 삶을 의탁하여 맡겼더니 눈물이 나도 힘들어도 고통과 고난이 겹쳐와도 결박과 환난이 있어도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그것이 사명이 되고 그것이 소망이 되었고 그것이 기쁨이 되고 그것이 즐거움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성령이 이끄심을 따라가는 삶을 나는 살았고 너희도 살아가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중심이 나에서 이제 예수로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길이 바뀌면 목적지가 달라집니다. 길이 바뀌면 열매가 바뀝니다. 길이 바뀌면 감사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길이 바뀌면 달라지더라고요. 같은 어려움, 같은 고통, 같은 괴로움일지라도 길이 바뀔 때의 그 고난은요, 이겨낼 힘이 있어요. 그 길 위에 서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관심사는요, 살아가는 것에 있지 않았어요. 살아가는 것에 있지 않았어요. 편하게, 남들보다 편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시각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관심은 오직 자신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바로 그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0절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내가 살든지 죽든지 누구 안에서요? 내 몸에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의 목적이요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터전은 다 다릅니다. 가정의 환경도 다릅니다. 그러나 이 목적, 이 사명은 동일한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신분상으로는 로마 시민권자였고 또 학식이 있었으며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이 사도 바울, 그러나 이제는 바뀌었잖아요. 그가 어디 가서 야, 나 로마인이야! 까불지 마! 그런 적이 없어요. 야, 내가 누구한테 배운 줄 알아? 가말리알의 제자야. 그런 건 내세운 적 없었어요. 내가 모든 율법 다 지켰는데 니들은 율법의 율자나 아니!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가 바뀌었어요. 십자가의 전달자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자가 되겠다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 보면은요, 사도 바울 대단한 것 같죠? 엄청난 것 같죠? 우리가 믿는 사람이고 아는 사람이니까 그렇지 세상 사람이었으면요 콧방귀도 안 껴요. 그래서 어떡하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사도 바울의 변화된 모습은 실패자의 모습인 거예요. 실패자의 모습.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을 스스로 판단하기를 내 인생은 실패한 것인가 아니면 내 인생은 성공한 것인가 그렇게 나누는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우리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 기준에 못 미쳤을 때. 반대로 내 기대 또는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만족스러울 때 우리는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그의 걸어온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바울은 인생의 성공의 그 가치를 더 이상 자기 자신에게 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공의 기준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참 사도 바울 대단한 사람인 건요 바로 그거예요. 이전에는요 정말 그 성공의 목을 맸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더 남들보다 뛰어난 목표를 이룰지에 대한 세상적인 목표를 이룰지에 대해서만 아주 골똘히 생각하고 그것에 그냥 불나방처럼 달려들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한마디로 말하면 바보 멍청이 된 거예요. 천치가 된 거예요. 천치가. 예수 믿고 나서 그 똑똑하던 사도 바울이 그 잘났던 사도 바울이 그 잘나갔던 사람이 바보 천치가 된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디 가서 흠잡힐 만한 사람입니까? 아니요. 흠잡힐 만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작거리의 사람들이, 또 어떻게 보면은 모자란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비해서 한참 못 미치는 사람들이 그를 욕하고 저주하고 모욕하고 학대했습니까? 그런 대우 받을 사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조롱당할 사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업신여길 당할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매맞을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예수 믿고 나니까 바보 천치도 이런 바보 천치가 없어요. 그런 조롱을 당하고도 그런 핍박을 받고도 그런 모진매를 맞고도 다 맞았어요. 다 당했어요. 그게 지금 뒤바뀐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람들 보기에는 실패자였습니다.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증거하는 일에 자신의 가치를 두는 삶으로 바뀌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일을 감당하면서 그 길이 성공하는 길인지 아닌지 알지도 못했어요. 그냥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했을 뿐이지, 야, 이거 가만히 이렇게 가다가는 진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텐데, 야, 이 계산해 보니까 이게 답이 나오지 않는데, 판단하지 않았어요. 성공인지 실패인지를 가늠하지도 않았어요. 이것이 전부라고 선포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가 내 삶의 전부입니다. 십자가가 내 삶의 전부입니다. 그렇게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뭘 얼마나 안다고 판단해서, 내가 어떻게 얼마나 이해한다고 그걸 생각해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나를 주장하시고 이끄시니까 이 가는 길이 성공인지 실패인지 저는 그거 가늠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성령의 메인 바 되겠습니다. 십자가가 내 전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전부입니다. 그것을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사도 바울은 저절로 간 걸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결단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린 것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결단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사명은 결단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결단이 있을 때,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가정이라는 사명, 일터라는 사명, 또 생명이라는 사명, 그 모든 사명은 바로 이 믿음의 결단으로부터 비롯되는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 목숨을 내놓을 만큼 가치 있다고 선포한 이 복음, 그걸 가지고 사도 바울은요, 지금 1차, 2차, 3차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그 복음이 뭐길래, 그 복음이 무엇이길래 생각해 볼 수 있죠.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말을 굿뉴스, 영어로 하면 그냥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 뉴스는 보면은 뭐 다양한 소식들을 우리에게 전달을 하잖아요. 좋은 이야기도 있을 수 있고 나쁜 이야기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 복음은 딱 잘라서 선포합니다. 복음은 무조건 굿뉴스예요.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말을 만든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시초가 아니었다.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 화면을 보시면은 로마 군인들이 열을 맞춰가지고 진군에 갑니다. 이 원정을 나간 군사들이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장군을 앞세워서 모든 군사들이 이렇게 열을 맞춰서 로마 시내로 행진하게 돼요. 이때만 유일하게 군인들이 로마 시내로 들어갈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날이 되는 거예요. 다른 평시에는 군인들이 절대로 군복을 입어서도 안 돼요. 로마 시내에서는요, 군인들이 군복을 입어서도 안 돼요. 아주 그 정도로 아주 엄격하게 법을 지켜놨는데, 이 개선했을 때만 예외로 해서 군사들이 군복을 딱 입고 갑옷을 딱 입고 로마 시내로 이제 개선을 해서 옵니다. 그러면 그냥 행렬들이 지나가느냐? 아니에요. 이 중간중간에는 그 전쟁에서 얻어진 수없이 많은 전리품들을 가지고 입성을 합니다. 그러면서 개선문을 지나며 자, 복된 소식이다! 복된 소식이다! 라고 그 행렬 앞에서 외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도 막 사람들이 와, 복된 소식이다! 그러면은 우리 군사들이 전쟁터에서 이겨가지고 돌아왔구나. 그걸 아는 거죠. 그 막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인파들이 모여가지고 꽃을 흔들면서 와, 장군님 위대하다, 막 그렇게 이제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뭐 걔네들이 싸우거나 말거나 이기거나 말거나 상관없잖아요. 근데 상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있었느냐라고 하면 이 장군들이요, 자신의 힘의 확장과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싸운 것 아닙니까? 그렇게 얻어진 전리품들을 로마 시내로 가지고 올 때 로마 시민들한테 그 전리품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 말을 나눠준다든지 옷을 나눠준다든지 그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거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복된 소식이다! 그러면 막 구름대 같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까닭은 바로 그거 받으려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 물질이 영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돈이 영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돈 다 떨어지면은요, 그 장군의 인기도 또 시들시들해지는 거지. 그럼 또 계속 나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공급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 영원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들의 복음, 이 로마인들의 복음으로는 그 삶을
채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가장 강력한 복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 가장 강력한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등장합니다. 그분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샘물이 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의 기쁨입니다. 예수를 믿는 복음을 받는 자에게마다 죄의 문제가 다 해결받습니다. 그 누구도 역사상 그 어떤 위대한 장군도 주지 못했던 복음을, 복된 소식을 그 작고 연약한 나사렛에 났던 예수라는 분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 목숨을 내놓을 만큼 가치 있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또 고백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듣고자 따르고자 하는 자에게마다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그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있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생명의 가치라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안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기 자신에게 가치를 두고 더 높은 이상과 목적의 뜻을 두었던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시는 생명의 시선을 돌리니까 이야, 이게 정말 진짜더라는 거죠. 그 생명을 살려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 생명을 살리려고 보니까 복음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더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할 길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만일 사도 바울이 다른 길 가면서 그 길 따르라고 하면 누가 따르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길을 따르고 그 길을 따르는 가운데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마다 너도 이 길을 가라, 너도 이 사명을 져라 라고 증거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요, 진짜 좋은 거 남에게 알려줍니까? 진짜 좋은 거 남에게 알려줍니까? 안 알려줘요. 뭐 맛집 정도는 알려주지. 맛집 정도는 알려주지 진짜 좋은 건 안 알려줘요. 정말 안 알려줘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정말 좋은 거를 다 알려주셔요. 다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진짜 좋은 건 안 알려준다고 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아, 그건 나만의 비법이야, 비결이야, 그렇게 얘기하고 안 알려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놀라운 현상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왜? 너무 쉽게 알려주니까. 너무 쉽게 알려주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진짜 귀한 거, 정말 비법, 돈 버는 비법, 잘 나가는 비법, 승진하는 비법, 잘 되는 비법, 잘 안 알려주려고 해요. 근데 어떻게 알아내려고 하면은 엄청난 거기에 이제 공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기쁨,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기쁨,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다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듣는 사람들은 야, 이거 너무 쉬운데? 너무 쉬운데? 그래서 안 가요. 너무 쉬워서 안 가요. 너무 쉬우니까 안 믿어요. 우리 가운데는 그런 어리석음이 없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너무 쉬워서 안 가고 너무 쉬워서 안 믿는 그런 어리석음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이전엔 그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였으나 내가 성령을 받고 성령을 따라서 살고 보니까 그 길이 다다. 그것이 복음이요, 그것이 생명이요, 그것이 천국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이제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은 아이 무슨 소리야, 내가 가는 길이 맞지 하고 고집 피우면서 안 가요. 또 믿지 않아요. 성령의 사람은 달랐다라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왜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십니까? 제가 이전에도 코로나 때문에 정부가 내린
수칙, 물론 우리가 받아들이고 수용할 것 받아들여야죠. 근데 말도 안 되는, 근거도 없는, 기준도 정확하지 않은 걸 가지고 잣대를 막 들이대니까 납득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지나치게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은 따르지 않으면서 세상의 불확실한 말에는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것을 성령이 감동되지 않으면 어떻게 고백할 수 있겠어요?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나의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길이며 나의 사는 목적과 사명 또한 주님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 자들에게는요, 이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의 말씀처럼 사는 것도 유익이지만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것도 유익입니다. 예수님만이 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사랑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확신이 있는 담대한 삶이 오늘 나는 죽고 주로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이 사도 바울, 그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해 들었던 에베소의 많은 믿음의 지체들, 오늘 이 시간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이 사명자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사명을 받은 자들인데,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인데, 우리는 지나치게 나의 중심에 맞춰서 그 길을 가다가 하나님 멀리하고 말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이며 십자가가 전부라는 것을 고백해야 될 주의 자녀들인데 우리는 너무나 주님 떠나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사도 바울의 그 고백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미약한 기도를 주님 크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로 바꿔 주옵소서. 어떠한 일에도 주님을 사모하게 하옵시며 어떠한 환경 속에도 성령의 음성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신 그 길 이제 우리도 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나를 흔들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 조용하게 우리 묵상하면서 우리 1분간 기도하고 우리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성령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길과 주님의 사명, 그것이 나의 길이요 그것이 나의 사명이기를 원합니다. 내 길 위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명의 길 위에 나의 삶을 얹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확신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세상적 성공이냐 실패가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답이라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귀를 기울이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귀를 기울이면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것이오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 깊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심이 오늘 성령과 주의 말씀과 사명에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가는 내 모든 믿음의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